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하늘로 부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으며 7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 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기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자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프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프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들어라 딸아, 보고 내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임금님이 너희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희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사도 바울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이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만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속한 이들입니다. 그러고는 종말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과 권능을 파멸시키시고 나서 나라를 하느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잡아다 놓으실 때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멸되어야 하는 원수는 죽음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토요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미사 참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오늘 제대 앞에 놓여 있는 이 제대 꽃을 보면 태극기가 달려 있죠. 오늘 또 무슨 날을 의미하죠? 광복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모 승천 대축일에 강론을 하기에 앞서서 또 저의 근황이 궁금하셨겠죠? 그래서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인제와 거기가 어디지? 갑자기 거기 지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인제에서 하루를 머물렀고 그 홍천인가요? 속초 위에가 어디죠? 고성. 고성 쪽에서 또 하루를 머물다가 수요일 날 집에 왔고요.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목요일에는 저희 군종 신부님, 동기 신부님이 군종에 계시는 신부님이 이번에 대전의 그 사령부로 부임을 또 새로 하셔서 어떻게 사나 또 구경도 할 겸 또 우리 후원금도 전달할 겸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또 그날 왔고 어제 금요일에는 또 밀렸던 일들을 좀 하느라고 휴가가 5일이었지만 사실은 한 3일은 쉬고 이틀은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그런 시간을 지냈습니다. 잘 놀다 왔습니다. 오늘 성모 승천 대축일 맞이해서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승천은 말 그대로 이 하늘로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죠. 이 승천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를 그냥 말 그대로 표현하면 하늘로 오르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풀이를 한다면 하늘로 오른다, 즉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 말은 즉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이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곳이 정말 이 하늘 위에 있는 하느님이 거주하는 어떤 장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서 이제 하느님께 뭐 제단에 번제물을 바칠 때에도 가장 높이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물을 바쳤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하늘 위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하느님이 계시는 장소가 없다. 그럼 이 하늘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승천이 아니라 바꿔 얘기하면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곧 승천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오늘 강론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 요한 묵시록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요한 묵시록은 참 다양한 이 사이비와 또 뭐 어떤 여타의 이단 종교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해석을 할 때에 보면 이 문자 그대로 이 묵시록을 해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요한 묵시록을 해석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요한 묵시록은 기원 후에 집필된 묵시록이에요. 기원 후 한 70년경, 정확한 연도수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즈음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든 사건들을 다 바라보고 난 이후에 쓰여졌던 것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어떤 이 유다인들의 구원,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죽음, 박해와 죽음,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일련의 상황들을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 양식을 통해서 이 묵시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러한 양식이 이제 뭐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까지에 많이 성행하던 그런 문학 양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만 성행했던 것도 아니고요. 이 바빌론 유배가 있을 때에도 이러한 문학 양식이 소소하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쭉 이어져 오다가 기원 후 한 70년 전후쯤에 이제 이렇게 집필이 되면서 묵시 문학 양식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입당송에도 나오는데요.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양을 입고 발밑에는 달을 두고 머리에는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그 어떤 우주적인 존재, 그 모든 것들이 이 여인에게 휩싸여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 여인이 누굴까요? 마리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묵시문학, 이 요한 묵시록 언제 쓰여졌다? 기원 후에 마리아의 모든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여인에게 이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과 진통과 괴로움을 울부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표징이 나타났는데 크고 붉은 용이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 있었고 7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표현에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여기서 나오는 뭐 뿔과 또 7머리의 모든 작은 관이며 이런 부분들이 이 유다인들의 그 역사 안에서 있었던 그 왕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대로 있었던 임금들의 그 수와 뭐 이러한 부분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서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이 표현한다면 누가 되냐면 헤로데 대왕을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동방박사 3명이 찾아와서 앞으로도 뒤로도 없을 그 위대한 임금이 탄생한 다음 별자리 보고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자신의 그 임금 자리에 위협을 느낀 헤로데 임금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인인 마리아는 아들을 낳았고 그 사내 아이는 쇠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쇠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을 치는 목자, 그리고 올바른 길로 양들을 이끌 임금을 또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임금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봤더니 누구다? 하늘로 불러 올려진 존재다. 아주 거룩한 존재다. 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또 밝혀주고 있어요.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고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와 그분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광야를 헤매면서 그 아이를 낳았던 그 복음 내용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이후에 베들레헴에서 또 이 갈릴레아에서 자라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묵시록은 마리아와 예수님에 관한 탄생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두시고 복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은 두 가지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들으시고 흘려들으셔도 됩니다. 인카르나시오라고 하는 말과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 인카르나시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화.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 인카르나시오, 육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케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비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셨냐?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낮추고 비우는 모습으로 살았다. 그래서 이 육화와 자기 비어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왔을 때에도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국간의 구유 다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이렇게 마치 요람처럼 생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를 탄생부터 보여주고 계시는 어떤 표징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었죠. 누구를 태에 안고 있었죠? 네, 세례자 요한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들이에요.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은총과 은사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는 그 구약의 마지막 하느님의 계약의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와 예수님,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찾았을 때 태에 누가 있었죠? 예수님이 계셨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은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두 인물의 만남은 구약과 신약의 만남이겠죠. 여기를 조금 더 표현을 한다면, 하느님께서 개입하셔서 은사를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잉태하게 된 이 세례자 요한,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세상에 육화하시고 또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자기 비열을 통해서 다가오신 그 모습, 간접적인 개입과 직접적인 개입의 그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구약의 하느님께서 신약의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의 복음 내용이 바로 오늘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이 엘리사벳은 너무나 이 마리아가 반가운 나머지 이제 인사를 하죠.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시고, 그런데 그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이 엘리사벳의 태 안에 있었던 세례자 요한 또한 자신을 이 세상에 낳게 해준 하느님, 그 하느님을 마주했기 때문에 기뻐서 날뛰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구절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루카복음서가 이 요한묵시록보다 조금 더 늦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마니피캇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노래는 사실은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이미 다른 어떤 모 교회에서 사용되던 기도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번역해서 기도문을 바쳤고, 그 바쳤던 기도 양식을 루카복음서의 저자가 가지고 와서 여기에 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노래는
이미 이루어진 내용을 써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문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느냐? 마리아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이루면서 어떤 영광을 누릴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마니피카시라고 하는 노래에 실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적인 측면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되고, 이 마리아의 생애에 관한 은총된 복되는 생애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의 코린토 1서 말씀을 보면 이 독서에서는 그리스도와 아담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처음 창조한 인간이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 처음으로 창조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하느님과 맺었던 첫 번째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인류를 대변하는 이 두 인물이 하느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원죄에 휩싸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담이 처음에 지었던, 하느님과 처음 지었던 그 잘못을 이제 완성해 주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오세요. 그리고 조금 더 풀이해서 설명을 한다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아담과 하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인류를 대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죄를 짓게 되면은 과거의 그 계약법 안에서는 생명으로서 그 계약을 완성을 했어야 돼요. 내가 계약을 어기면 그 계약은 불완전한 계약인데, 그 불완전한 계약을 완전한 계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약을 어긴 당사자의 생명으로서 죽음을 통해서 그 계약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의 갑인 하느님께서는 을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불완전한 계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완전했었던 그 옛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거부했던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순종하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이 하와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이 하와를 우리는 이제 마리아를 제2의 하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와도 보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을 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저 못해요, 안 해요, 저 이러한 상황에서 못해요, 못 받아들입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태를 통해서 낳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 자신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하느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가시려고 하셨을 때, 다시금 세상에 머물렀던 예수님을 하늘로 불러오리려고 하셨을 때에 안 됩니다 라고 거부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과거에 하와가 지었던 잘못을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금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상을 보면 성모님의 발밑에 뭐가 있죠? 뱀이 있죠. 그 과거에 지었던 잘못을 마리아께서 이겨내셨다, 극복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뱀을 밟고 있는 마리아의 형상을 성모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모 마리아께서는 오늘 우리가 대축일을 지내고 있는 것처럼 승천을 하십니다.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
성모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 개신교 사람들이 또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성모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으니 올라가자 하면서 말 그대로 하늘을 이렇게 푹 승천했던 것인가? 이걸 이제 자력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늘로 올려주셨죠? 예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신 것이죠. 우리가 묵주기도에도 있죠.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즉 성모님은 지극한 인간이었어요. 다만 하느님께 선택받고 은총을 받은 존재였던 것이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인간은 이제 원죄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불완전하고 어찌 보면 불경한 인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완전한 인간의 태 안에 거룩하신 분이 나오실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 그 태도 거룩해야 되겠죠. 죄가 없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 그리고 예수님도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리고 성모님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를 통해서 나오신 성모님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느님께 그냥 선택받았던 존재고 거룩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분이 인간 그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공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인의 모범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모 마리아는 지극한 인간이었지만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 싶어하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 곧 승천을 이뤘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또 가장 먼저 인간으로서 하느님 곁에 가셨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도 올라갈 수 있나요? 함께 할 수 있나요? 하면서 협조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모님인 겁니다. 신앙 안에서 누구보다도 구원의 가장 앞자리에 있었던 이 성모님의 승천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승천,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는 것, 하느님과 함께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성모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그분의 생애 안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을 내 삶 안으로 가져와서 내가 살아내어야만 나도 그분처럼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람들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형제 여러분, 성자의 어머니를 하늘로 들어 올리신 하느님 아버지를 찬미하며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성모 승천 대축일을 지내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교회가 희망의 표지가 되어 주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는 이들이 받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성모 승천 대축일에 광복의 기쁨을 기리는 저희를 살펴주시어 언제나 주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며 남북이 화해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애국 선연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친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바쳐 지킨 고귀한 가치를 모든 이가 배우게 하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고자 애쓰는 저희 본당의 모든 단체에 강복하시어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며 하나 되게 하소서. 자비하신 주님,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의 제물을 받으시고 하늘에 오르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 마음이 사랑으로 불타올라 언제나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오늘 하늘에 오르신 분 하느님을 낳으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완성될 주님 교회의 시작이며 모상으로서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있는 주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희망과 위안을 보증해 주셨나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이 무덤에서 썩지 않도록 섭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채송,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 살아계시오나 부족한 자 오직 믿을 그리스도의 몸. 뿐이나이다. 당신이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나이다. 주님, 사랑 깊은 펠리칸이여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 느끼게 하소서. 이렇듯 간구하오니 언젠가는 가려져 계시는 당신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당신의 신성 인성을 모두 믿어 고백하오며 제 모든 것 되시는 당신께 뉘우치던 저
주님 사랑 깊은 펠리칸이여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 느끼게 하소서 이런 뜻한 구하오니 언젠가는 가려져 계시는 당신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당신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사에 참여하고 비오니 하늘에 오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 축일 맞으신 마리아, 네, 한 분, 두 분, 저 뒤에도 계시고 여기 앞에도 계시고 축하 인사를 박수로. 네, 앞이랑 뒤에 두 분 계시네요. 네, 유마리아 자매님하고. 네, 행복한 연휴죠? 네, 잘 보내시고요. 아마 또 주일날 더 없으시겠네요. 네, 잘 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우리 본당의 주보이신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이 보아라 불어와 영혼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